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우리들 생각과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전염병과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며 새 힘 주셔서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희들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실 때 집중하여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요즘 외출도 자유롭게 못하고 많은 시간을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우리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 이루어 나가도록 다스려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도 귀한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홀리미션 기억하죠, 우리 친구들?
홀리 미션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 초등부 목사님과 전사님, 선생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자.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친구들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참해준 친구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네트워크를 같이 이루고 함께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퀴즈에 대한 정답도 매주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보내주고 있는데요. 더 많은 친구들이 보내줘서 목사님이 어떤 선물을 보내줄까, 이 많은 친구들에게 이런 행복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퀴즈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그릇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었죠. 깨끗한 그릇. 우리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한테는 선물이 아마 도착했을 겁니다. 가족들과 또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부터 첫 화면이 바뀌었죠. 매달 화면을, 앞에 인트로 부분을 화면을 좀 바꾸고 있는데요. 9월의 주제는 매달 하나님 나라의 스타 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정의의 별입니다. 그 주제로 나가는데요. 먼저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첫 주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아모스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오늘은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아멘. 이 아모스서를 쓴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한번 맞춰보겠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요나서는 요나가 썼습니다. 아모스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을 했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왜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정의를 외치고 있었는지, 그 시대가 어땠는지를 한번 직접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하나 보고 말씀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잔치는 신나. 맞아, 나는 이때만 되면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자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술에 취해서 거리 돌아다녔다며. 뭐야, 벌써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 그래. 죄를 지었으니 어쩌나? 에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안 그러나? 그렇지, 예배는 잘 드리지 우리가. 말도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이게 나가던 무슨 성읍에는 소리지? 100명만 남을 아니, 이 것이며, 즐거운 날, 이게 무슨 100명이 무단 행군에 말이야?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을 것이며,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저거 아모스 선지자님이잖아.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뭐야, 100명만 남을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야?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선지자님!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님, 우리가 멸망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지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거.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선함을 베풀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옳은 말을 하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엎어진다 하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선지자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십시오. 정의롭게 행동하십시오. 이제껏 저버렸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십시오. 아,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그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올릴 제물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악기도 준비하고. 아니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행사의 하나처럼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셨나요?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가 만나고 왔는데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게 악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너무 쉽게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친구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허물이 많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의인을 억누르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 재판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다. 이 말씀처럼 의인들, 그리고 착하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뇌물을 받고, 뇌물을 주지 않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악인이다,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냥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의인이고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짜 의인 된 사람은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의인의 삶, 착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거를 착각하고 있죠. 내가 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그냥 의인이야.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을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냥 악한 일인 줄도 모르고 또 악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 거리낌 없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렇게 6일을 엉망으로 살고 그냥 일주일에 하루를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 명절 축제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너희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런 명절, 절기, 그리고 제사,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죠.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너희들 멋대로 악하게 살다가 주일에 한 번 와서 아니면 절기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스스로 나는 의롭다, 나는 의인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막 친구들을 막 괴롭히고 어려운 친구들 또 곤란한 지경에 있는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과 같이 그냥 막 놀리고 또 부모님께 또 어른들에게 거짓말하고 또 친구들에게 거짓말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이런 것들 이렇게 내내 한 주 동안 살다가 주일에 딱 와서 예배 멋지게 드려도 하나님이 오늘 그걸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친구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막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는 척, 사람들 앞에서 막 서서 기도를 하고요. 헌금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11조도 뭐 아주 철두철미하게 했던 사람들이고요. 구약에 나오는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그 5권의 책들을 암송할 정도로 말씀에 아주 해박한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착각했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여기서 성경에서는 좀 점잖게 독사의 자식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심한 욕이에요. 사실은. 의외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한 욕을 하신 거예요. 이런 삐 직접 하려다가 효과음을 자체적으로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섭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 겉으로만 선한 척, 겉으로만 의인인 척, 착한 척 해봐야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모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있지 못하고 가정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교회 밖에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멋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삶을 이제는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의 지금 일상의 생활이 너무너무 많아졌죠. 이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일, 착한 일들을 하면서 실제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보내고 학교에서 보내고 학원에서 보내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곳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친구들은 똑같이 예배자로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먼저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런 조금 귀찮고 때로는 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이 먼저 나서서 그 선한 일들을 섬기고 도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눈을 더 넓혀서 우리나라 곳곳에 그리고 전 세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 또래 혹은 더 어린 수많은 어려움에 빠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돕는 선한 삶을 우리 친구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정의가 강물처럼 의의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를 만들고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공부해서 남주냐? 친구들이 공부하기 싫을 때, 또 이렇게 막 놀고 있을 때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들을 혹시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공부해서 남줘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가지고 또 돈을 벌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으로서의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이 세상에 온전하게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직장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의, 내가 일상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면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말한 것 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며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이삭죽기 헌금이라는 거를 매달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밭에 이 곡식을 막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땅에 이렇게 곡식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곡식 추수한 거를 이렇게 들고 옮길 때 그것들을 줍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갖는 그런 소득 중에
3년에 10분의 1. 산수를 잘하는 친구들은 한 달로 따지면 이게 얼마인지 대충 비율이 나오죠. 비율은 내가 버는 거예요. 3년에 10분의 1이니까 30분의 1. 내가 버는 돈의 30분의 1을 어렵고 힘들고 고아와 과부와 같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도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걸 적용해서 이삭주기 헌금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예쁜 요 저금통, 우리 원숭이 저금통, 여기에다가 제가 그날 목사님이 생기는 동전들을 다 담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면 이게 거의 다 찹니다. 물론 카드를 많이 쓰니까 이게 많이 생기진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차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은행에서 다 바꾼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돕는 일에, 이웃을 돕는 일에 씁니다. 그리고 매달 목사님이 버는 돈이 있잖아요. 수익, 제가 목사님의 월급도 있고, 그리고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주는 여러 가지 수당금, 도와주는 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역시 30분의 1, 또 요즘엔 조금 더 늘려서 15분의 1까지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매달 이것들을 어떻게 쓸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월드비전이나 또 컴패션 같은 구호 단체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그 월드비전의 한 아이를 오랫동안 후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됐대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어린이 후원하는 그걸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바꿔서 지금은 컴패션과 그리고 월드비전에 이렇게 하나씩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또 더 돕고 있어요. 이것들을 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회,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강물처럼 시냇물처럼 흐르는 사회, 그것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들을 관심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만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오케이,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받은 걸 가지고 누군가를 더 어려운 친구들, 또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또 세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또 이렇게 초등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드리는 이런 예배도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삶의 자리, 내가 속한 가정, 또 내가 속한 학교, 또 학원, 또 여러 가지 곳에서 앞으로 친구들이 이제 이루게 될 가정과 직장, 이런 곳 안에서 삶의 예배자로, 의인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 이걸 하나님이 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도 선한 삶의 예배자, 그리고 의인의 삶,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홀리 미션 한 가지는, 목사님이 아까 이삭주기 헌금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얘기를 한번 해보고 집에 예쁜 저금통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내가 1,000원 용돈을 받았으면 그 중에서 과자 하나 사 먹었다 치고 한 달에 한번 과자 먹을 거를 조금 줄여서 그걸 한번 그 저금통에다 계속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동생 또 부모님이 함께. 그래서 그거 모은 돈을 가지고 그게 차면 그때그때마다 후원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에 이렇게 가족의 이름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금통을 하나 만들던지, 또 두 번째는 컴패션이나 아까 말씀드린 월드비전 같은 데 보면 우리 친구들과 비슷한 더 어린 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도왔듯이 이렇게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부모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이번에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들은 그 두 곳 중에 하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우리 친구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돕고 같이 이렇게 자라나는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리 미션은 그렇게 두 가지를 이번 주에는 당연히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눠야겠죠. 그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비록 다 같이 모이진 못하지만 TV 앞에, 스마트폰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주일뿐만이 아니라 나머지의 날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정의와 의가 흐르는 우리 친구들의 가정, 학교, 학원, 또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잘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퀴즈 이번 주에도 나갑니다. 아까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며 살지 말고 땡땡한 일을 하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일이요? 악한 일을 하며 살지 말고 땡땡 일을 하며 살라. 두 글자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때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쉬운 퀴즈 두 글자. 우리 친구들이 늘 답변 보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주시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우리 친구들 꼭 동참해 주세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그런 교회에 나왔다고 내가 의인이 되고 또 예배를 드렸다고 선한 삶을 다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6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밖의 가정과 또 학교와 학원과 이런 곳에서도 또 친구들과 함께 할 때도 의인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꿈꾸시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과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의도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화이팅하고 다음 주에 또 반가운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